자,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18번째, 18, 19, 20,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4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18항의 주제는 선교와 지역교회들의 협력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놨던 이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해 신앙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됨을 믿는다. 아멘. 이렇게 해서 참조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참조 구절도 딱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참조 구절을 한 구절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18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회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항, 19항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떻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잠깐 이제 포인트나 영역이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교회론이에요. 결국 교회론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교회의 두 가지 어원,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어긴 하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 영어로 처치라는 단어는 이게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두 번째, 큐리아케에서 파생된 단어가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어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반복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 비진리와 분리, 죄와 분리.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나눠진 것, 세퍼레이션에 이렇게 속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끼리 독립된 의미로 사용됐을 때도 에클레시아를 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지역교회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반대로 큐리아케라는 이 교회의 어원은 연합의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진리와 연합되고, 이거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집트 파라오가 다스렸던 이 왕국,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 나와서 풀어놓은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게 큐리아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라.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또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진리가 중심으로 연합된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두 가지 어원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선교와 지역교회 협력도 여기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썼던 자료 사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교회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생략된 교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 이 교회들이 무슨 교회라 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독립적이죠. 다 독립되어 있어요.
자, 비진리와 분리, 타교의 분리까지도 다 포함된 게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손바닥을 마치 딱 뒤집으면 손등이 나온 것처럼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큐리아키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또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에요. 큐리아키 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집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벽돌 하나하나잖아요. 벽돌 하나하나는 지옥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성전이 되죠. 큰 성전은 큐리아키 교회의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성전은 여기 지금 옆에 보면 집 짓고 있잖아요. 성전을 이런 식으로 짓진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짓습니까? 밖에서 다 설계대로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건축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밖에서 어떻게 조립이 되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큐리아키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교회는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다 됐네? 그러면 딱 끝나는 게 이 큐리아키 교회의 개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안에는 우리 개인도 포함돼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서 거대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교회 두 교회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쫙 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딱 맞으면은 이걸로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로 치면은 반석으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로 하시죠. 우리 갑자기 형제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 으뜸 모퉁이 돌 있잖아요.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예. 자, 이 건물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딱 건물이죠.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요,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래서 주께 속한 교회, 이게 큐리아키 교회의 개념이죠. 자, 이 건물들이 다 맞아야 되죠. 설계대로 할 때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집을 짓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서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위에서 딱 쭉 내리는 거? 다림줄. 다림줄. 역시 다림줄이잖아요. 다림줄에 딱 맞게끔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먹줄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옆으로, 위로 옆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깊이나 우리가 묵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기본 뼈대가 틀리잖아요. 이 건물은 완성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결말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선교 지역 교회들이 왜 협력해야 되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긋나잖아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여위에 있는 이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무슨 뜻이에요? 딱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사도 베드로가 교회사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저 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이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저기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말 타고 갔든지 뭘 타고 갔든지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런 복음이 또 따로 있나?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 큰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올려보내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확증을 합니다. 뭐라고 확증합니까? 이렇게 확증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교리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교리란 말을 쓰는데 이 교리가 약간 어감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닥트린이란 뜻이에요. 가르침이란 뜻이고 이게 구약 성경 용어로 말하면 이게 토라입니다. 예, 토라가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이 토라가 동일해야 돼요. 이게 다르면요, 그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비슷해도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단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큐리아케 개념이에요. 자, 이제는 시작을 하면은 안디옥교회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하도 이단들이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잖아요. 안디옥교회라는 이름도 써요. 그 안디옥교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 이 선포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쓴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복음이 먼저 선포됐죠.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지역은 다르지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동일한 교회예요. 동일한 복음. 구성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바나바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 위에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데려와서 만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누가 이제 태어나느냐? 거듭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크리스타티아노스, 크리스토티아노스인가? 헬라어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는 홀로 성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세계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이방인들한테 사명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부족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 같이 안 먹는 척 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아. 물론 복음은 전하지만은 그 마음의 자세가 틀린 거죠. 그러나 안디옥은 돼요. 왜냐? 동일한 이방인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키를 위해 그들을 내기로 구별을 하잖아요. 이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성령이에요. 동일한 성령이에요. 이 성령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보내게 했어요. 안수를 누가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한 다음에 보내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안수를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레이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한 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 양심이 너무 찔려요.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구약에서는 말로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가 아주 크다. 또는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큰 황소를 잡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안수를 해요. 황소 머리에다가. 그러면은 나랑 황소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황소를 이제는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수의 개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명할 때도 안수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어떤 한국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디 LA에서인가 왔다는 목사가 갑자기 오더니 내 소개를 하니까 꿀안치더니 갑자기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갑자기 이거 느닷없이 당한 꼴이라서 뭐라 할 수도 없지만은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왜냐면은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해주면은 뭐가 큰 권위가 이게 임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안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했다는 말은 지금 누가 대표로 간다는 뜻입니까?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대신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운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선교에 함께 하느냐? 일종의 이거는 프랙탈 구조입니다. 프랙탈 구조란 말 이해하시죠? 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파로 세상 곳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의 대명령은 이 패턴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됐던 이 고리가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온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세워지고,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갔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또 파송했죠. 그래서 세상 곳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죽고 묻혀도요, 이 복음의 끈은 안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하나의 건물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툭 끊어져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건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나 대언자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요즘 이단들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가짜구나 하면 돼요. 사도들은 12사도 외에 사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각 사람들한테, 각 교회에 전파되는 거지, 무슨 사도가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통일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연결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뚝 끊어졌다? 이거는 다른 교회죠. 다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예, 아주 심플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제가 자주 써먹던 그림이죠. 이게 바로 프랙탈 구조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Y자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가지가 두 개로 쳐져요. 자, 이 가지가 쳐진 것이 또 가지에서 두 개로 또 쪼개져요. 계속해서 쪼개져요. 이게 바로 큐리아키 교회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계속해서 쪼개져요. 그런데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체 그 어떤 누가 전하든지 뭐 미국에 있든지 뭐 어디 아프리카에 있든지 이 복음이 동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협력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뭐 저기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니까 같이 안 해. 아니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왜 이 동일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신앙을 같이 하는 교회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신앙이 같아야 되죠. 우리가 저 로마 카톨릭이랑 같이 선교합니까?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냐? 이 반석이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저 우리가 신천지랑 같이 합니까? 안 되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절대로 이단이 이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큐리아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꼭 선교만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 코로나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코로나를 한번 거쳤을 때 농어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특별연금 했잖아요.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것도 사도행전에 있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를 결정하고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호선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여기 이제 성경에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큰 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호금을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 손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이 같은 교회끼리는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저 이상하게 우리하고 신앙도 같지 않은 게 도와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는 한두 번 홍계하면 멀리하라 그러면서 아예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좀 매정하게 보이지만요,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베이스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느냐, 죄와 분리되어 있느냐, 진리와 연합되어 있느냐,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세워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같이 한 교회끼리 이렇게 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모임끼리 교제 나누고 어려우면 같이 돕기도 하고 어떤 일도 같이 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베이스에 우리가 지금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우리가 뭐 세계 선교와 지역교회 협력에 대해서 뭐 교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자, 우리도 또는 내 개인도 또 우리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돌아보면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도 살펴보고, 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